제72칙 우남의 목구먼과 입술을 닫다. 점 찍으면 오지 않고 오면 점 찍지 않는다. 산하대지에 어찌 가로막을 뜻이 있으리요. 사람 스스로 막혔을 뿐이네. 본칙. 백장 스님이 또다시 우남 스님에게 물었다. 목구먼과 입술을 닫았다. 이럴 때는 어떠한가? 화산께서는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나의 자손을 잃었다. 내용을 보겠습니다. 백장 스님이 또다시 우남 스님에게 물었다. 목구먼과 입술을 닫았다. 이럴 때는 어떠한가? 세 사람 가운데 가장 가깝게 공감할 수 있는 사람은 오히려 우남 스님이라고 하겠습니다. 여기에서부터 살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 의산 스님이나 오봉 스님은 한참 뒤의 일인 것입니다. 목구먼과 입술을 닫았다. 선을 닦는 자라면 반드시 이 길을 밟아가야 합니다. 이 길을 지나가지 않고서 무슨 화두를 거론하고 선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어찌 저 오봉 스님이 아니라면 현선공안을 직접 마주할 수 있을 것인가? 그렇다면 우남 스님은 어떨까요? 우남 스님은 20년 동안 백장 스님을 곁에서 시봉하였습니다. 그는 백장 스님의 일거수일투족을 낱낱이 지켜보았습니다. 그 역시 20년 동안 참구를 해온 것입니다. 우남 스님은 말하였습니다. 화산께서는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 거론하기 전에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흔히 이것을 번역하기를 화산께서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말을 붙일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100이면 100. 이렇게 번역하고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오류는 없을까요? 이러한 번역의 근거는 곧 잔견각번역 벽암록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우남 스님은 나중에 도호 스님과 함께 약산 스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러자 약산 스님이 물었습니다. 그대는 백장 스님의 회하에서 무슨 일을 했는가? 생사를 꿰뚫고 벗어나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 꿰뚫고 벗어났는가? 그것에는 생사가 없습니다. 20년을 백장에 있었으면서 아직 습기를 없애지 못했구나. 참고로 도호 스님은 우남 스님의 속가동생이었습니다. 두 형제가 처음에는 서로 다른 스승을 모시고 공부를 한 것입니다. 우남 스님이 약산 스님을 만난 것은 백장 스님을 20년 시봉한 이후의 일입니다. 동생 도호 스님과 함께 약산 스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말하였습니다. 이것은 본래부터 불생불멸입니다. 이 참된 성품은 태어난 적도 없고 멸한 적도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남 스님은 이 말을 두 차례나 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병상에 문병 온 도호 스님에게 죽어서도 불생불멸한 곳에서 우리 다시 만납시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약산 스님 앞에서 또다시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두 차례가 아닌 세 차례를 반복했다고 하겠습니다. 지금 우남 스님은 말합니다. 화산께서는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어째서 불생불멸이라고 말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저 목구먼과 입술을 닫고서 이르게 되는 세계는 곧 불생불멸의 세계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뜻을 담고서 우남 스님은 말한 것입니다. 화산께서는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 원호 스님은 말하기를 피부에 붙고 뼈에 달라붙었다. 탄이 대수이다. 앞으로는 촌락에 미치지 못하고 뒤로는 객점에서 멀었다라고 하였습니다. 피부에 붙고 뼈에 달라붙었다라고 한 것은 아직 골수를 얻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탄이 대수라고 한 것은 그저 편의에 따라서 한 말을 진실로 알아들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촌락에 미치지 못하고 뒤로는 객점에서 멀었다라고 한 것은 공에 떨어지지도 않고 공하지 않음에 나아가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백장 스님은 곧장 그 뜻을 알고서 말합니다. 나의 자손을 잃었다. 나의 자손을 잃었다라고 한 것은 곧 선종의 가풍에 어긋나다는 것입니다. 그가 조사선의 뜻을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 원호 스님은 말하기를 틀림없다. 이 대답은 반전라쿠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는 틀림없이 자손을 잃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손을 잃는다는 것은 가풍의 맥이 끊어졌다는 것입니다. 저 우남 스님과 같은 안목으로는 조사선의 맥을 이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그가 설령 백척간두에 섰다고 해도 아직 참됨을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반전락후라고 한 것은 흡사 저 덜 익은 감과 같다는 것입니다. 절반쯤은 앞과 같고 절반쯤은 뒤와 같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조상의 휘호를 입에 올리는 것을 꺼렸는데 어찌하여 그는 유독 그것을 몰랐을까? 이것은 마치 길 위에 서서 길을 잃는 것과 같다고 하겠습니다. 그러기에 옛 사람은 말하였습니다. 흰 구름이 계곡 입구를 가로지르니 헤매는 사람이 그 얼마이련가? 여기에 대해 설두스님은 노래하였습니다. 화산께서는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모사자는 땅에 웅크리지 않았다. 둘둘 셋셋 옛 길을 가는데 대웅산 아래에서 공연히 손가락을 튕겼다.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산께서는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화산께서는 어째서 불생불멸이 곧 불성이고 중도라고 말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왜 이것을 말로 하지 못하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는 일찍이 병상에서 생사를 오락가락하는 상황에서도 이것이 역력하다는 것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는 말한 것입니다. 이것은 저 나무처럼 싹에서 나와 성장하고 시드는 물건과도 다르다. 또한 이것은 영원히 단멸하여 없는 것도 아니다. 나는 이것을 불성이라고 부르고 참성품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그가 본 것은 조짐 이후일 뿐 어찌 조짐 이전의 일일 것인가. 여기에 대해 원오스님은 말하기를 현선공안의 물결을 따르고 파도를 쫓는다. 진흙과 어울리고 물과 합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우남스님이 현선공안을 얻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남이 입던 옷을 자기 옷처럼 입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설두스님은 말합니다. 근모사자는 땅에 웅크리지 않았다. 근모사자가 땅에 웅크리지 않았다는 것은 곧 가만히 숨을 죽이고 때를 기다려서 먹잇감을 덮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는 곧 신중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얻어야 할 것을 얻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점 찍지 말아야 할 자리에 점을 찍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원오스님은 말하기를 틀림없다. 어디에 쓸 것인가? 애석하다 라고 한 것입니다. 어디에 쓸 것인가 라고 한 것은 여기에 이르지 못해서는 아무런 쓸모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공부는 불법을 제대로 밝힐 수도 없고 올바른 교화도 감당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둘둘 셋셋 옛 길을 가는데 둘둘 셋셋 옛 길을 가는데 라고 한 것은 곧 저 우남스님이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옛 사람은 말하기를 뜻을 얻고 말을 잇는다고 했는데 거기에 미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옛길이란 곧 옛 사람이 사람을 위해 터놓은 길을 말합니다. 여기에 대해 원오스님은 말하기를 목구먼과 입술을 막았다. 이럴 때는 어떠한가? 몸을 돌리고 숨을 토해라. 발 아래에서 잘못 지나쳤다라고 하였습니다. 몸을 돌리고 숨을 토해라라고 한 것은 곧 그저 청렴결백을 지키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저 숨을 참는 것만으로는 저 진미를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발 아래에서 잘못 지나쳤다는 것은 곧 어째서 근모사자가 웅크리고 있는 것처럼 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대웅산 아래에서 공연히 손가락을 튕겼다. 대웅산 아래에서 라고 한 것은 당시에 백장 스님이 임한 곳을 말합니다. 공연히 손가락을 튕겼다는 것은 곧 아무리 두들겨도 눈을 뜨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깊이 술에 취해 쓰러져 있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원오스님은 말하기를 한 번 죽으면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 가히 슬프고 애통하다. 창천 가운데에서 다시 원고를 더했다라고 한 것입니다. 한 번 죽으면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라고 한 것은 곧 죽은 자리를 지키지 말라는 것입니다.
가히 슬프고 애통하다라고 한 것은 흡사 동쪽 사람이 죽으니 서쪽 사람이 조문한 것과 같다고 하겠습니다. 창천 가운데에서 다시 원고를 더했다라고 한 것은 곧 새벽이 와도 새벽이 온 줄을 모르고 봄이 와도 봄이 온 줄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원고를 더했다는 것은 곧 은혜를 베푼 것이 도리어 원망으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어찌 산하대지가 사람을 막을 뜻이 있었을 것인가? 사람 스스로가 막히고 넘어진 것을